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나,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가? 하나님만 충분해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바닷물을 썩게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미량의 2.7%의 염분,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97.3%의 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바로 2.7%의 소금 때문에 물이 썩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간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해져 가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지 않도록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세상이 썩어져 갈수록,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빛을 발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쁜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로마가 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도시가 믿음의 도시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썩어져 가지 않도록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내 동족과 내 민족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물론 천주교가 그렇게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 중에 좋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져야 될 그 마인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탓이요. 하나님, 내가 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더 그리스도인답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욕을 그렇게 얻어먹습니까? 우리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뭐 하는지 관심 없으면 안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집중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전파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무의식적으로라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직 비난의 화살이 교회에 오게 올 때, 아직 비난의 화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질 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비난조차 일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것일 겁니다. 이럴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 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집 평수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앞길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떻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부르신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두려움을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염려하는 것들이 많죠. 뭐가 제일 염려되세요? 제일 많이 염려하는 거 건강.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돈 이런 것보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거 하나 있죠. 돈. 또 뭐가 있습니까? 자녀. 자녀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염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방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방어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시작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죄에 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지배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칭해졌을 뿐이지 온전한 성화를 이룬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죠. 나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도움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염려와 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뭐라고요?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모든 죄악의 그 짐을 지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죄악의 단절되는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염려에 진 것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2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더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이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은 뭐가 무서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두려움성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처럼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겠습니까? 곰과 사자와 싸웠고 어려서부터 곰, 사자, 늑대 싸웠잖아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지만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옆에서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탈 때 사울이 그에게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려서 악령이 사로잡혔을 때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살려주셨지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냥 살아갔습니까? 미친 척하고 블레셋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도 하다가 그죠? 뭐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돌아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처자들 다 뺏어가서 부하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 사울에게 엔게디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 순간들,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순간들, 다윗에게 그 평생에 평탄했던 순간들은 별로 없습니다. 평탄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죄 지을 때. 딱 그 순간, 그때 평탄했던 그 순간, 전쟁도 안 하고 좀 편하게 쉴 때 딱 그 순간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한 게 오로지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어찌 보면 집중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한 순간,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놓친 순간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뭐가 복일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쫓겨다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모든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후서도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는 좀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심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키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시기도 많이 받았고 질투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이렇게 잘 그를 위로해주고 좋은 영적 멘토가 되어주어서 그가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에 이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격이 좀 소심했는지 소심한 사람들의 달고 다니는 병이 하나 있죠. 위장병. 염려 많은 사람들, 걱정 많은 사람들 위장병 달고 삽니다. 그죠? 조금만 신경 써도 소화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너희한테 오면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디모데가 하는 말 잘 따라서 디모데에게 잘 협조해 줘라.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굉장히 심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최초 두려움에 대해서 나온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너 왜 숨어 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게 벗었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우리가 벗었으면 여러분 만약 빨가벗고 이렇게 거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무슨 감정이 제일 많이 들까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죄의 열매입니다. 이 두려움은 또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임한다라는 거죠. 욥기 3장의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그 시험의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제 닥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두려운 마음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할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잔치가 끝나면 자식들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씻기기 위해서 제사 드렸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뭐 하나라도 잘못될까봐. 물론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런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항상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내게 임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두려움을 이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손으로 눌러도 이렇게 죽을 만큼 연약한 존재같이 비춰질 거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동조해서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괜히 여기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나 보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쩌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거 잘못될 것 같아. 이게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들 속에 두려운 일들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쌓이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분별력을 잃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사람이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면 사람이 스트레스에 짓눌리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 다니던 다윗이 하지 말아야 짓을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 다윗아, 너 어디 블레셋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그냥 남아 있어라. 그런데 혹시 죽을까봐 그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래서 적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낼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은 두려워하니까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 이 생각으로 블레셋에 도망왔습니다. 그때 그가 행해야 됐던 일이 뭡니까? 결국은 미친 채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이제는 블레셋에게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두려워함으로 분별력을 잃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후회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립나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메립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누다라는 뜻의 동사와 마음이라는 그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나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집중력을 반토막 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만, 염려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어떨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 어떤 두려움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나한테 아무 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집중력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간구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잊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경험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떨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과 희락과 의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자꾸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즉시 기도하십시오. 염려가 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이따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그 즉시 기도하십시오.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시고 맡기고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기를 그리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